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책 257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고통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일차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두신 사랑의 궤도에 건져가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자신의 고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쓸모없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되는 영원한 생명이죠. 삼위일체신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그 길을 열어두신 것은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이 길을 알지 못하면 말 그대로 인간은 뭐 쓸모없는 존재다. 이걸 떠나서 그냥 소멸되어 버린다.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뭐 결론은 다 나와 있죠. 중간이라는 건 없어요. 자, 교리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뭐 천국, 연옥, 지옥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지막 때는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진다는 건 소멸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까지 나갈 필요는 없어요. 너무 복잡해요. 나는 뭐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110%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존재라고 하는 우리 생명에, 특히 인간 존재에 있어서는 함부로 넘지 말아야 될 그런 단어의 영역이라 할까? 이건 제 표현입니다. 단어의 영역이 있어요. 될 대로 되나 뭐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지. 그는 자신의 정말 뿌리 깊은 그 안에 있는 초월적인 부분을 완전히 부정하는 건데, 이 부정함은 어디서 온 건가 하면 마귀의 작품이에요. 하느님을 닮아서 모상을 닮아서 저 사람은 그래서 그 바닥 안에 밑바닥에 처음에 존재론적으로 영원한 삶에 대한 그리움과 또 그러한 예수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찾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쟁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없어,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그만이지 뭐. 확 죽어버릴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얼마 전에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나라 단어 중에 참 너무도 좋은 언어인데 부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측면이냐면 죽는다 소리가 너무 많아요. 이 말 들으면 공감이 가시죠? 배고파 죽겠다. 배부러 죽겠다. 배 터져 죽겠다. 뭐 해가 죽겠다. 행복해 죽겠다. 자, 행복해도 죽어야 되고. 배가 불러도 죽어야 되고. 도대체가 살려고 하는 게 없어. 우리나라 단어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저 언어학자도 아니에요. 그냥 뭐 평균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진짜 부정한 것들이 많아요. 부정적인 것들이. 배불러서 너무 행복하다 이게 아니에요. 배불러 죽겠다예요. 물론 그 안에 내용들은 뭐 너무 좋다, 또 과도하다, 그런 행복한 표현일까요? 이게 행복해 죽겠다. 그 말을 이렇게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 행복을 그대로 누리면서 끝이 났으면 좋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야? 행복을 누리다가 끝을 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행복을 영원히 가져가고 싶어야지. 누가 끝을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정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언어나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스도화되지 못한 나라의 모든 언어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모르니 끝을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우리 심성 안에서 뭐가 터져나갑니까? 영원히 누리고 싶다는 것과 끝을 내고 싶다는 이런 것이 두 개의 충돌이 일어나죠. 사실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갈구는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다, 야.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누리게 되면 이게 없어질까 싶어서 너무너무 불안해하죠. 뭐 고대에 뭐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들 다 뭐 안 가져와도 돼요. 뭐 영원히 살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그런데 여기 단어를 보세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본성적인 측면이다라고 모든 것들에서 다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의 단어 평상적인 부분만 보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배가 부르도 죽고 싶고, 배가 고파도 죽고 싶고, 사랑해도 죽고 싶고, 행복에도 죽고 싶고, 불행에도 죽고 싶고. 도대체가 살려고 하는 게 없어요, 단어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 쓸데없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우리 본질을 알지 못하면 엎어치기가 안 돼요. 우리 전체가 다 그리스도화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은 그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자는 거나 혹은 그걸 바꾸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국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하느님에게서 왔던 부분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괜히 쓸데없이 우리나라의 어떤 형태들을 그리스도교가 들어와서 그리스도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교 자체는 이 신앙은 우리 본질을 다시금 찾아주는 작업이에요. 그럼 우리 걸 버려야 돼. 어쨌든 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쭈그러진 거예요. 싹. 저도 한국 사람이고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토종 한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주는 이 상황이 그리스도화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전달받았던 창조된 그 모습을 내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합니까? 우리의 단어들을 오늘 공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 전부 다 보면은 건강도 복이고, 뭐도 복이고, 뭐도 복이고, 하늘이 주는 복이고, 뭐 저거 쭉 하죠. 그 끝이에요. 무병장수. 세상에 최고로 복 많이 받은 사람. 그 누가 이야기해줘요? 누가 인정해주는데? 끝나버리잖아요. 죽고 나면.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관점들이 그래요.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복이지요, 뭐. 스톱인 거예요. 이거 일대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고통이 쑥 들어와버리면 저 사람은 정말로 세상 안에서도 버림받고 불행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짜부라뜨려 놓으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들, 신비로운 부분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거에 뭉쳐져 있으면 이걸 못 봐요. 고통 무조건 버려야 되고 폐기시켜야 되고 내 삶을 절대 들어오면 안 돼. 건강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아픈 데 없이 그죠? 이걸 복으로 치고 있으니 여기에 똘똘똘똘 뭉쳐진 상태에서 그리스도교 안에 들어오면은 튕겨나가요. 하느님이 창조해서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깊숙하게 있던 본성적인 부분들, 본능은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위에를 다 덮어버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악이 그 위에다가 차곡차곡 작업을 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고 싶다가 되는 거예요. 응? 죽고 싶다는 말 안에는 하느님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우리 살리려고 당신 자신을 내놨는데 인간이라는 것이 죽고 싶다예요. 그리스도인 안에도 이렇다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빵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매달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이웃을 위해서 내놓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고 계시니까 우리 본능은 반드시 행복해지고 오래 살고 싶다. 영원히. 이게 하느님께서 받은 거니까 왜 이걸 거부하고 본성을 엎어버리느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니까 온갖 부정적인 요소들이 우리 주변을 완전히 감싸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야 될 귀한 존재인 인간 존재가 완전히 말살되고 있는 거예요. 각 개인의 인격체들을 말살시키는 건 뭡니까? 마귀예요. 너 대충 여기서 절기다 살다가 죽어. 뒤에는 없어. 이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알고 있죠? 유다스. 응? 얼마나 뻔뻔스러워. 하나님께서 생명 선물로 받아놓고 하나님 팔아먹고 그 다음에 지가 지 생을 끝내버려. 창조주 자리에 올라가 버렸죠. 특별하게 이렇게 돌출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조금 지나면 이 고통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릴 거예요. 좀 더 지나가면 좀 더 깊어지겠죠. 그러나 여기 가기 전에 내 본성적인 부분을 탈탈 털고 가야 돼요. 탈탈. 그걸 안 털면 마치 진흙탕을 밟고 신발 신고 그대로 또 가게 돼요. 아, 정말 그랬구나. 내가 이 순간은 하느님 없이 내가 있었구나. 신앙인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주어져 있는 삶에 충실하고, 물론 십자가든 고통이든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순간에 하느님은 뭘 줍니까? 위로도 주고,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주고, 우리는 바사 성의 삶에서 보잖아요. 그분이 당신 자신의 고통을 거절한 적이 없어. 왜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하느님이 주시는 그 기쁨, 내면적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거를 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이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온갖 그 못된 소리 다 듣고 정말 억울하고 자존심 상해도 그래도 참, 토끼 같은 자식들이 집에서 입만 딱 벌리고 있으니 내 하나 희생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줄 수 있고 참아내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힘들다고 던져버리고 아니라고 거절하고 이제 우리의 철저하게 젖어있던 이런 비그리스도적인 사고를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살아낼 수 없어요.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점을 치고 뭐 부적을 갖다 붙이고 이 짓을 하지. 응? 우리가 복음의 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모르고 짓는 것보다 알고도 짓는 거는 매를 맞아도 더 맞을 것이다. 올바로 알고 올바로 살아내야 돼요. 고통은 다루기가 너무도 힘든 부분, 주제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그 무겁고 힘든 주제 안에 생명이 있다. 1위로 넘어가려면 제가 앞에서 오늘 좀 설명해 드렸던 걸 다 잘라내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이 땅에서 배웠던 그 비그리스도적인 그 부분들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의 문화, 전통, 이게 다 좋은 건지 압니까? 그 안에 미시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고 뿌리가 깊은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정말 차고 넘쳐요. 그 중에 가장 극단적으로 하나 극단적으로 뿌리 깊고 받고 있는 것이 이 고통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무병장수. 그 누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응? 이 땅에서 죽을 만큼 고통받고 저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다면 뭘 선택할 거냐? 이거 간단한 문제예요. 100만 원 줄까? 백지수표 줄까? 이 간단한 문제에 답을 못 내고 있어. 근데 왜 간단한 문제에 답을 못 내느냐면 백지수표를 어디에 쓰는지를 몰라. 현찰 100만 원만 쓸 줄 알지 백지수표가 어디에 써 있는지를 모르니까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가르쳐 들었어요. 영원한 생명은 백지수표예요. 그러나 여기서 또 잠깐 쉬는 타임 콤마 하나 찍으면 우리의 고통은 이곳에서 집약되었다가 저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누리기 위해서요. 고통스럽고 힘든 우리 삶은 저를 포함해서 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환경이 그렇고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화가 되기 전에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자 하느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노예로 전락한 그 상태가 그런 거예요. 배고파도 죽겠고, 터져도 죽겠고, 마음 아파 죽겠고, 행복해 죽겠고. 이제 이 부정적인 단어들 싹 잊어버려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야겠습니다.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것도 행복하게. 이래야만 되는데 그 키가 뭐예요? 고통이니까 고통의 긍정적인 측면들이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다 기쁨이고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것을 지금 그리스도와의 하나로 일치되는 또 그분과 궤를 같이 하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궤도에 근접하게 된다. 자, 고통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가치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서 다른 형태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거기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은 무슨 무게를 잴 수 있거나 부피를 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시선으로 보라 그랬죠. 내가 이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영혼들,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걸 보는 기쁨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사명이 분명히 있었으니 받아들일 가치가 있게 되죠.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존재론적인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창조된 하나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왜 자꾸 자기 자신을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을 하려?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에? 꺾이지를 못하니까. 그럼 우리 삶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도 전부 다 꼬여지게 돼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힘든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극악한 죄를 하더라도 용서받았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나병들도 다 낫고 악령에 치달리고 있던 정말로 완전히 마귀와 똘똘 뭉쳐있던 그 사람도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게 없어. 무슨 문제만 잘 인식하고 다가가면 되느냐? 고통의 문제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죄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당신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죄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물이 뭡니까? 고통이잖아요. 근본 원인은 마귀고. 노예 상태는 죄의 노예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용서받으면 자유인이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자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다. 자, 자유인으로 만들어 놨는데 또 죄의 노예로 살아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응? 죄의 독성을 못 받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은요, 누워서 침을 하루 종일 뱉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침 뱉으면 어디로 갑니까? 자기 얼굴로 계속 떨어지는데 몰라. 응?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아드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부터 용서를 받기 시작한다는 것은 일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쉬운 표현을 쓰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불행한 일들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그러드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좋은 것으로 바뀌면 행복하죠. 선이 되니까. 선은 좋은 겁니다. 그죠? 너무도 좋은 거예요. 모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선으로 바뀐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누굴 닮아야 할지 모델이 없었어요. 누굽니까? 할 때 아무도 없었어. 혹시나 세례자 요한이니까 했을 때 세례자 요한도 나는 아니다. 응? 자, 문제들이 어떻게 생깁니까?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는 문제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일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게 되죠. 예수님은 고통과 그리고 순명을 통해서
이 길을 열어줍니다. 성자께서는 하나님께 순명하시며 그 사명을 받아들이시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수행하셨다. 고통과 순명으로 길이 어디로 열리는가?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통과 순명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는 순간에 뭐다? 인간은 죄에서 해방되었다.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자유인으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닮아야죠. 그렇게 살면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노예 상태로 들어가면 끝없는 불행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임무는 이 사랑에 동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적 사랑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신적 사랑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이제 사랑의 주체가 됩니다. 내가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예요.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신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가 이제 그 주체가 된다는 말은 그 사랑이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신적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까? 사랑을 받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 또 사랑을 주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 주체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신적 사랑으로 변화가 되게 되면 결국은 모든 일들의 길끝에는 뭐냐면 사랑이 정점으로 목표 지점이 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더 해주고 관심 있는 사람에게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든 부부든 보면 상대방이 뭔가를 잘해주려고 할 때는 무엇을 해줍니까? 사랑을 주고받기 위한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뭐가 나올까요? 그 사랑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영원한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자신이 행복하다는 걸 알게 돼요.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받는 대상에서 주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행복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겉에서 바랄 것이 없어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한번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먹고 살고 또 행동하고 이러는 모든 일의 그 목표 지점이 어딜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이런 신학적인 혹은 교리적인 단어들을 막 나열해 놓지만 가장 내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행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먹고 살고 자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 뭐 하는데? 내가 왜 태어났는데? 오늘 내가 한 거를 따져보니까 뭐 먹고 자고 싸고 이거밖에 없었는데 가끔씩 파이팅 넘치게 싸움도 하고 남한테 참 예쁘다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쭈글쭈글해서 오늘 하루가 지났는데 내일 또 같을 거고 상황만 약간 바뀔 뿐 이런 사람 말 건데 이런 물음표가 탁 꽂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팔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죠. 하루 먹고 하루 산다고 정신이 없어. 막 일에 매달려가지고 오늘 겨우 하루 벌어먹을 거 하고 내일 또 써야 될 거 막 머리가 이렇게 한짐이 되는데 그러면서 질문을 또 던지면 답을 못하죠. 아니 그러니까 살아가 뭐 할 건데 답 없어요. 그런데 여기 답이 없을까요? 답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낸 거는요, 행복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말에 공감을 못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때는. 아니, 그럼 어떻게 행복할 건데? 행복 지수를 업그레이드 시켜보니까, 뭐, 걸림돌이 참 많아요. 나는 돈도 별로 없고, 뭐도 없고, 몸도 아프고 이러니까 나는 행복해지려면 그게 다 해결이 돼야 행복해질 건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행복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건 아무 방해가 안 돼요. 아무 방해가 안 돼요. 이 신적 행복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지금 몸이 여기가 되게 아프니까 나 행복할 마음도 없어. 반감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을 다 극복해내는 행복이에요. 중간에. 그래서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됐든 아니면 뭐 복잡한 인간관계가 됐든 금전적인 문제가 됐든 이걸 못 빼들어간다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진복팔단이잖아요. 진복팔단이에요. 그 진복팔단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여타의 주변적인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 그게 결코 하느님 주시는 행복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좀 수식어가 좀 그렇긴 한데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들 난로를 켜면 열기가 따뜻하게 느껴지죠. 지금 더욱 덥겠다. 행복이라는 하는 그것이 내 중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합된 그 상태에서 누리는 행복이 중심부에 있으면 전부 다 열기가 전달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계획, 전부 하는 계획 안에서 다 잘 되게 돼 있어. 행복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복팔단이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자비가 뭡니까? 복된 행복이잖아요. 행복. 이렇게 우리는 신적 사랑의 대상에서 주체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몫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여기서 고통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걸 건너가지 않으면 신적 사랑의 주체가 못 됩니다. 그 사랑의 주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리스도 일체하여 그분을 닮으면서 앞에 설명드렸죠? 고통을 그리스도 일체해서 그분과 닮아야 해요. 외형적으로만 닮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고통을 순명으로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분을 닮을 수 있다.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의식적이어야 되고 의지적이어야 되고 자발적이어야 돼요. 억지로 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한 이렇게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그 고통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다. 자유롭게 됐을 때 우리 고통이 하나님께 봉헌되어집니다. 그냥 무작정히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고통을 봉헌하게 그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들어 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고통이. 그분을 닮으면서 자발적으로 이 임무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짊어지려고 하는 것 그들의 고통에 불쌍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들의 영혼의 사정을 알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과 결합될 때 그때에 그 고통이 봉헌되어지는 거지 내가 그냥 자잘하게 오는 걸 내 마음대로 그냥 아이고 하나님 받아주세요 내 고통을 한다고 해서 그게 봉헌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결합시키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렇게 봉헌되어질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어요. 이 봉헌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 이 봉헌이 가져오는 것은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 당신 삶을 내어드렸죠. 봉헌함으로 인해서 뭐가 따라왔어요? 부활이 따라왔죠. 이래 돼야 우리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내주 활동하고 이런 데서 이 영혼의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건 아주 모래를 같이 작은 것에 불과해요. 이런 활동들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성생활의 기초에서는 이것이 시작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봉헌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이런 활동적인 거, 계명 잘 준수하는 거 이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성생활의 첫 단계잖아요. 그래서 쓸모없다는 말은 안 썼습니다. 제가 가장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는 이 단계에 머물러 갖고는 안 된다.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명과 고통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 이 단계로 해야 비로소 봉헌이 시작된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사랑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며 자신의 고통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건 이제 알아들으셨죠?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당시 고통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셨던 그 시선으로 내가 그 고통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동기가. 그렇지 않고, 나는 무슨 나는 체력이 좋아서 나는 고통을 잘 못 느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나는 또 넉넉하고 관대해서 이 정도쯤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느님과 협력하게 됩니다. 하느님과 교회를 같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협력할 때 우리의 소명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지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사랑의 순환 궤도를 완성할 수 있다. 순환 궤도. 내가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고통에 결합시키고 이것이 구원을 위한 도구로 활용이 되어지고 그들로 인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사명이 완성이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순환 궤도라. 이 사랑의 순환 궤도를 충실하게 할 때에 그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영원한 생명의 주체가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삼일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다음 그림으로 잘 묘사된다. 이거는 책이 없는 분들은 곤란하네요, 지금.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고. 자, 하느님이 주체시고요. 이 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중개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는 인간은 하나님 활동의 대상이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고통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주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협력자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돌면 예수님 그리스도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활동의 대상이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주체적인 자격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주체시면서 우리는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또 그 사명에 협력함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원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협력 관계예요. 자,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협력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바울사성 영서에서도 알고 있다시피 한 사람의 거룩함이 교회의 거룩함이 되고 한 사람이 타락이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시킨다. 한 명의 열심이 교회를 양육한다. 자, 교회는 우리를 양육하죠. 또한 우리는 어머니인 교회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사랑을 드러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랑이 다시금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내려오도록 만들어준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체면서도 동시에 활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체적으로 이끌어들여서 구원의 협력자로 만들어가는데 이 고통의 방식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이런 것만으로 충분히 되어질 것인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은총이 반드시 뒤를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환의 신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예수 순환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은총을 순환의 신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은총을 특별히 늘 청하도록 해야 됩니다. 바울사 성도도 늘 당시 순환의 신비, 예수님의 순환의 신비 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특별히 그 은총을 주십사 하고 청했죠. 우리는 바로 이 은총 없이는 이 순환의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이 신비를 알지 못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하나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쌍두마차같이 같이 갑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거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신비를 알지 못하면 이것에 매진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활동이면서 하나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참여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